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요, 성탄 전야로 성탄절만큼 바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제의 날이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과정에서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우리가 이 전날 이브라고 하죠. 대림절 오늘 또 넷째 주일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를 기억해야 하겠어요. 성탄절은 마리아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이죠. 이 마리아에게 성탄은 즐겁고 기쁜 날이라기보다는 아픔을 가슴에 안고 견디면서 이겨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젊은 여인이었던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요셉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던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돌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잉태를 했던 것이죠. 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동정녀 마리아는 참으로 당혹했고요, 힘들어했고 정말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겠죠. 지금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하니까 참 난감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마리아가 말이죠,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동정녀 몸을 빌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탄 이브, 성탄절 내일입니다.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고 정말 하나님이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내일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생 얘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에게 가서도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앞서서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임신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얘기는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태고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상태가 계속되는 걸 말해요. 그냥 한번 은혜 받아라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임신을 했다는 의미로서 여자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의 이런 갑작스러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천사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도 너는 평안해라.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또 이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주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니까 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너는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평안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평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뭐 빚에 쫓기든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천사가 찾아왔기 때문에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천사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마리아에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현명하기를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과 같은 것이죠. 지금 이 마리아만 함께해서 평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도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자기와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무슨 애를 가졌다 하는데 이거는 뭐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도 천사가 그거를 미리 알고 꿈으로 현몽해 줬어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는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인류와 함께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함께 하시겠어요? 마리아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별칭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시켜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30절에 다시 천사가 다시 한번 마리아를 안정시켜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다시 안심을 시켜주고 있어요. 자,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의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천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받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누리며 살아야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한 번만 베푸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계속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잘 건강하게 자라기도 하고 때가 되면 대학에도 들어가기도 상급학교 가기도 하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때가 되면 애도 낳고 다 이런 게 다 이게 자연적이고 우연이 아니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그 우리 일상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 계속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성탄의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거를 천사 가브리엘이 아주 소상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인류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두렵지만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예수님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여인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의 그 성모 마리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 뭐 가톨릭에서는 엄청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잉태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성탄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자, 그때 천사는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고 말을 해줘요. 자,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나 천사는 이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임신과 탄생은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나면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성령의 그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름을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했어요. 인간관계로 잉태하여 태어났다면 그분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동정녀의 이 탄생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뭐 믿지 못하고 부정하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 마태복음 강해서 첫 번째 책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도 읽어보니까 이분이 그 연예인 교회를 하면서 처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1장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분이다 라고 하니까 거기 공부하는 한 사람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받아들이면서 막 목사님을 향해서 반론하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항의하고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야 되는데 솔직해서 그런지 계속 반대하고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구봉서 장로님 옆에서 그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야 임마, 너의 부인도 아닌데 네 마누라도 아닌데 네가 왜 난리야? 네가 왜 난리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으면 되지. 마리아가 너 부인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너 있으면 되지 뭘 그 난리를 치느냐고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뭐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부정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저 하나님이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며 오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거를 못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창조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너무나 그거는 하나님이면 능히 하시고도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굉장히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다 시험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속죄의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의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는 죄인일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을 겁니다. 자신도 죄가 있는 마당에 어떻게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죄가 없으셨고 죄가 없으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 죄의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덮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도말되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죄 없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입장 불가라고 그래요. 아무도 자기의 죄를, 자기의 지은 사실죄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몸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탄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이 동정녀 마리아가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마리아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거는 자기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말이죠. 자,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제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것은 상식과 충동되는 말이죠. 상식은 남녀가 결혼해서 그래서 애를 낳는 건데 자기는 그런 사실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걸 참 난감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마리아가 지금 순종을 했어요. 마리아가 이 순종한 겁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10달 만에 출생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어제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병석 집사님, 신일숙 집사님의 가정에 문수인 자매가 두 번째 아들을 드디어 낳습니다. 출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기쁘지 않겠죠. 근데 문병석 집사님, 신일숙 집사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이따 사진 한번 기분 보실 겁니다. 정말 이 일이 마리아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지금 자기의 상식과 충돌해서 당혹스러웠지만은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또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면은 누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 돌에 맞아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율법을 따라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은 마리아는 무서워하지 않고 그걸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장 약혼한 요셉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약혼자 요셉이 이 일을 설명했을 때 요셉은 자기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나를 기꺼이 받아줄까? 마리아는 지금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이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의 말씀과 섭리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난감한 그러한 상황으로 뭘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교인들이 다 가난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야, 장로님들이 이거 앞장서서 총대를 매야지. 기도원에 다 같이 가가지고 장로님은 5천만 원 하세요. 장로님은 3천만 원 하세요. 권사님은 4천만 원 하세요. 그렇게 제가 분담을 해줬어요.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몇 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는 뭐 땅도 못 사고 뭐 아무것도 못 해요. 맨날 기도만 해요. 그 사람들이 예배당 이사 가게 해달라고, 좋은 곳으로. 왜냐면 그 땅이 좁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예배당이 잘못 약하게 지어가지고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 진단이 나왔어요. 어차피 허물어야 되는데, 근데 이사는 가야 되겠고, 근데 장로님들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에 교회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기껏해 500만 원 작정한 사람이 많았어요. 제일 많이 작정한 사람이 500만 원. 그거 가지고 무슨 땅을 어디가 사요? 건축헌금을 해줬기 때문에 목사님 말 듣고 한 3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금 2차 또 건축헌금해서 예배당을 옮겨줬죠.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 너무 가난해서 총 1년 예산이 4천만 원. 너무 다 가난한 사람들을 집합체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다 부자지만 일감 농사 지어가지고 땅 있고 뭐 집 있고 하면은 다 아이들 유학 보내고 서울에 다 공부 보내고, 하지만 그 마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다 제 토평교회 나왔어요. 여기 토평교회 오는 우리 정영희 집사님하고 지금 이영순 권사님 여기 앉아 있는데 아마 물어보세요. 이따가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당 한 10억짜리 예배당 지어놓고 교회당을 옮겨갔어요. 뭐 지금은 그분들이 다 이렇게 감사하고, 그 이후에 성도들이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 자녀들이 잘 됐어요. 믿음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이 진정 축복을 받으려면 뭐든지 하나님 말씀이고, 목회자가 이것도 해보세요, 저런 봉사도 좀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못한다, 다른 사람이 시켜라, 그래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여인이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된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성업을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하라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든지, 설교를 하든지 성경으로 말씀하시든지,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면 겸허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동정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가 높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다윗의 영원한 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해줄 때에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성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순종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귀한 일꾼들, 아버지 군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